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4장 25절부터 30절.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그래서 그 복음 전하신 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라도 그곳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또 목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읽을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하나님의 종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이죠? 보초병이에요. 보초병. 잠든 사람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다시요. 여기 선지자가 한 명이 있어요. 깨우는 파수꾼이. 그런데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병으로 서 있다가 적들이 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적들이 오고 있어. 깨어서 준비하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외쳤는데 이 들은 사람들이 아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적들이 와. 그리고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적들이 와서 성문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의 생명의 핏값을 파수꾼이 분명히 깨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핏값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근데 파수꾼이 이 사람들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적들이 침입한다.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준비해서 적들이 와도. 그럼 이 파수꾼이 이 사람에 대한 핏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목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이 성도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것은 목사의 사명이에요. 제가 강단을 통하여
새벽, 주일, 수요, 금요 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거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핏값을 여러분이 치르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을 갔어. 그러면 이 목사에게 핏값을, 성도들의 핏값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받고 변화가 됐어. 그러면 그 핏값을 이 목사에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라도 반드시 복음은 전해줘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어요. 자,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복음의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 이야기. 이 두 사람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은 것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그 믿음이 있어서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병을 고치셨다. 자, 엘리야 시대의 경우 보면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안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과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받은 주인공은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있었던 흉년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합니다. 산당에서 바알씨를 섬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루십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악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과부가 없었나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들에게는 가장이 없어요. 먹이를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특히 재앙의 날에, 지금 기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과부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공궤할 과부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를 공궤함으로 그 과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를 영접할 만한 믿음의 과부는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서 그를 공개하게 되면 그 나라의 아합 왕에게 잡히게 되고 아합 왕에게 잡히게 되면 죽임을 당할 위험이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한. 그리고 극심한 흉년에 아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목사님 먹을 걸 내가 어디서 갖고 와서 드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참 믿음의 과부를 보내시죠. 이 과부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과부가 아니었어요. 이방 땅인 사렙다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열왕기상의 17장에도 사르밧 과부라고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사렙다나 사르밧이나. 이 사렙다 여인은 믿음으로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먼저 약속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제시한 약속을 그 사람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고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한 말입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태어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를 보셨어요. 과부의 뭐를 보셨을까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비가 내리기 전까지, 가뭄이 해소되기 전까지 그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그 기름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이야, 그걸 이 과부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의 약속대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저는 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면 저희가 개척했을 때의 그 삶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교회 재정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잔고는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는 돈이 없고 전혀 어디서 나올 데가 없어. 그런데 어느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에게 오셔서 봉투 하나를 줘요. 그러면 분명히 써야 할 그것이, 그 금액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금액과 같아요. 그거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봉고차가 수리를 해야 돼서, 오래돼 수리를 해야 돼서 50만 원이 필요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 중에 오늘 그 목사님 성경 공부 시간에 가고 싶어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봉투를 주실 마음을 주시고, 근데 딱 펴보니 딱 봉고차 수리비 50만 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가 필요해. 하나님께 간구해.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와서 채워주세요.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 여러분, 이 재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앞에 내가 미래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구촌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월세가 많이 나와요. 두 상가를 터고 복도를 딱 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로 된 공동체, 뜻이 계셔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굶기게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목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거를 한두 번 체험하게 되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신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는데 나는 왜 재정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이미 주셨음을 저는 선포합니다. 주실 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그렇게 채우시는 분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사렙다 과부의 경우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문둥이로 있다가 믿음으로 고침받은 수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경우를 들어서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수리아라는 나라의 나만 장군, 국방부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에도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나아만은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소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소녀가 한 말을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 아람이라는 수리아 나라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 국방부 장관 정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문둥병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중들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종 한 명을 사로잡아서 자기 아내를 수종들게 한 거야. 그의 여주인에게 이 소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종이. 근데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여러분 국방부 장관 그 나라에 대단하죠. 근데 자기 아내의 여종이 말한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의 여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걸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일신상에 부족함이 없는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기 집 하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 반드시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걸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야 돼. 그래서 멀리 이스라엘 선지자를 엘리사를 찾아 나셨다. 행동해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복음,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야.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파수꾼은 저기 온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요. 강단에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요. 받는 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하나님의 세운 대예언자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어려운 조건을 순종합니다. 뭐죠? 야, 나만 장군 저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목욕해. 찾아와서 악수하지도 않아. 환대하지도 않아.
큰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오는데 문도 열지 않고 나만 장군이 어땠어요? 열받았어요, 처음에. 만약에 열받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문둥병은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위신, 자신의 권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담급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얼마나 치욕적인,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을까.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근 것으로 문둥병이 치료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만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의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많았지만 믿음의 문둥병자는 없었다. 그래서 후일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인증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믿음에서 떠나면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는 이방인은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한국 사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스라엘 이방인이 얘기하는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자랑하지 않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다 이거야. 옳도다. 이스라엘이 제거된 거는 이스라엘 이방인을 구원을 위해서 제거된 거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거부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택한 이스라엘의 나사렛 사람들의 그 삶을 보시고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방에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 더욱 사랑할 것이라고 경고로 지금 나사렛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키가 얼마나, 돈이 얼마나 많으냐, 배운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 가문이 어떠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 여인 사렙다 과부처럼 아람 장군, 군대 장군, 나만 장군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